할렐루야. 아가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속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순종하고 의지를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더 깊이 있게 말하는데 내 신부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보다 진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이 신부의 순종함이 신랑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이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어떻게 해서 나오던가요? 이 들기름, 무슨 기름 할 때 어떻게 해서 들기름이 나오죠? 참기름이 어떻게 나오죠? 짜죠. 짜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짜죠. 기도를 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짜내는 열매가 나오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삶의 열매죠. 순종의 열매죠. 그 짜했던 그 향내가 가장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를 짜면서 드려지는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기름의 향기, 들기름의 향기, 기름의 향기는요, 그 향내가 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귀한 향내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의지도 다 꺾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그 짰던 그 기름의 향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다 그리고 향기롭다라고 이 세상의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절로 동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 믿어야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잘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귀신들의 믿음과 별 다른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혼 생활에서 무엇입니까? 결혼 초반에는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한쪽의 사랑이에요. 근데 조금씩 지나되면 40대부터 40대, 30대 후반부터 40대 결혼한 7년 이후부터는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함께 갈 것은 함께 하면서 이제 서로를 맞춰줘 갑니다.
이제 약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갱신으로 나아가게 되죠. 언약으로 깨지지 않는 거죠. 아가페의 언약, 아가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약속을 실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내위기예요. 이 내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위기예요. 내 위기. 이제 좀 이해되시죠? 내 위기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책,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암송해야 할 책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이 성사되는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언약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나는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내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공급해주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영원토록 존경하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의 결정 안에 들어가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사랑해요. 제가 아내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내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세밀한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 기름을 짜야 돼요. 내 삶에 순종함이 있어서 다른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는 삶의 기름을 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난 삶의 기름을 주님은 보실 때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짜서 주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내 혀 밑에는 젖과 꿀과 젖이 있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젖과 꿀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번영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광야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새 법을 주시고 새 신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무엇을 훈련시켰냐면 그들의 언어를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뭐만 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입술에서 무엇을 제거하기 원하냐면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전에는 그 혀 밑에는 뭐가 많다고요? 잔해와 재앙만이 가득해요. 그 혀로 인한 잔해와 재앙. 그 입에는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혀 밑에 있었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다녔던 그 말 대신에 그 입술에서 이제는 무엇이 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물방울이 떨어지길 원해요. 말마다 달아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귀를 막고 싶고요.
말만 들으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말은요, 너무 달콤해요. 귀에 좋은 말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말만 해요. 여러분의 입은 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주는 말씀만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리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입술이 넘쳐서 여러분의 혀 밑에 잔해와 포악과 저주와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과 꿀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입술의 열매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의 언어가 변화되면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언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아파하세요. 우리의 언어는 자꾸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했다는 것은 니꼴로 표현하면 뭐가 성장됐다면 언어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똑같은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똑같은 환경에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는데, 언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입술로 자기의 저주를 가져오고 잔해를 가져오고 포악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혀 밑에서 떨어지는 것이 적과 꿀, 약속의 번영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입술에서 계속 선포하니까. 신부의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꾸 기도를 해도요, 자꾸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했던 우리들의 입술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적과 꿀로 향해 나아가니까요.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의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는 전쟁이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면요, 여러분 패배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싸우려고 하면 패배하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은 내 마음만 먼저 확고하게 다짐하고 전쟁은 주께 속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약속의 땅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으로 갖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해와 포악이 넘치는 입술이 아니라 언제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약속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어요? 의복의 향기가 달라져요.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의복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합니다. 요셉은 의복 때문에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이 의복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의복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죠. 그런데 그 의복을 지킬 때 나중에는 총리라는 의복을 입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의복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요, 의복을 벗고 다니는 이 발바리맨들이 참 많아요. 발바리맨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자기 옷을 쫙 펼치는데 발발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옷을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옷을 입으면요, 발발이 옷을 입고 다녀요.
학창 시절에 그런 발발이들이 있었잖아요. 예, 긴 옷을 탁 입고 쫙 했다가 여자들이 보면 쫙을 치는데 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발발이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자기 옷이 벌거벗겨 있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발발이 면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결혼잔치에 입을 옷이 있는데 이 옷을 입지 않아가지고 쫓겨나서 어두운 데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복 입지 않으면 쫓겨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옳은 행실이 있다 보니까 이 옳은 행실이 레바논의 향기와 같이 그 향기가 퍼져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귀의 향기도요 퍼져가요. 그죠? 방귀도 퍼져가는데 나의 삶의 향기가 사람에게 나타나니까요, 그 삶의 영향력을 받게 되다는 사실입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의복의 향,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향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기름의 향기, 나를 짜내어서 순종하면서 기도로 짜내고 말씀에서 짜내어서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그 입술이 잔해와 포악과 저주와 이런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으로 선포하고 약속으로 침묵하고 약속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선포의 입술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의복으로 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입술로 나아갔던 삶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가 드러나니 그 의복을 통해서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의복의 향기가 레바논에 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비전중앙교회 교인임을 자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전중앙교회 교인이야 하면요, 철없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복을 통해서 나도 저런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이거는 삶에서 그 의복이 드러납니다. 그 의복이 부끄럽지 않는 의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날마다 예수의 옷으로 나를 단정하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거룩한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기름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어떤 것이든 선포하고 취할 수 있는, 그래서 향기로운 기름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복이 변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을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의복이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는 멀리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아니도록 새 힘을 드립혀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이 하루를 덮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의복을 입고 나아가며 내가 순종하며 짜낸 이 기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향기가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